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컴파운드를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MCN 컴파운드를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MCN 컴파운드처럼 부족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에티오피아 의사협회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병원으로 우리 병원을 세워주셨고, 또 올해는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컴프리헨시브 스페셜라이즈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제너럴 호스피탈이었는데 지금은 컴프리헨시브 호스피탈로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컴프리헨시브 호스피탈은 에티오피아 전체에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2개는 정부 병원이고 하나는 민간 병원인데, 정부 병원 2개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민간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병원이 컴프리헨시브 호스피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많은 현지 의사들의 어떤 헌신과 노력도 있었지만 우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오늘의 컴파운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병원이 더 아름다운 병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 간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저희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사역 중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언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리그를 직접 배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리그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 한 가지는 실제로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관계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또는 우리 컴파운드를 떠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느냐 하면, 첫째는 신앙이고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적 인격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철학이나 생각 또는 그 사람의 좌우명,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침, 이런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도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번에 고인이 되시지만 우리 조영규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삼박자 축복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조영규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셔서 75만 명의 사람들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명성교회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제가 우리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도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이 정신으로 오늘의 명성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는 우리 어느 단체든지 또는 아니면은 개인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고 사역을 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한나라에 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어떤 한 괴한에게 피사를 당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놈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 다니다가 결국은 이 형사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많은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다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출소를 하게 되어서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하고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이
사람 하나 죽이고 감옥 생활한 거 외에는 별로 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남은 인생이라도 올바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에 자기 좌우에 글을 새겼다 그럽니다. 좌우에 글을 새기고 그 글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좌우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우명을 따라 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고려 말기의 중신 중에 최영 장군을 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려 이르신 아버님 뜻을 받들여 한평생 나라 위에 사시셨으니 결의의 스승이라 최영 장군,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노래 부르고 같이 이렇게 고무줄 놀이하고 할 때에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던 사람이 이 최영 장군입니다. 원래 이 최영 장군의 아버지는, 최영 장군의 가문은 이 고려 초기부터 대단히 개국 공신 중 하나가 이 가문이었다 그럽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장관직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는 당시 감사원장을 지냈는데 고려 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사람을 만나도 부패한 것밖에 없고 저 사람을 만나도 부패한 것밖에 없는 너무나 타락한 그 마지막 시대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최영 장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였느냐 하면 견금여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견금여석이 볼견자, 세김자, 같을역자, 돌석자입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물질의 마음 매이지 마라. 거기에 너희 마음 뺏기지 마라.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황금 때문에 너희 인생을 더럽히지 마라 라는 유언을 받고 이 최영 장군이 열심히 노력해서 당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의 딸은 쉽게 말하면 이 왕비로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되고, 정말 세상 권력을 다 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지켜갔던 사람, 자기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조선이 이제 개국을 하면서 이성계가 최영을 해유하기 위해서 최영을 불렀습니다. 나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조선을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최영 장군은 나는 고려의 마지막 계례지가 될지언정 나는 조선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키며 고려의 중심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죄도 없는 최영 장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지막 죽이게 될 때에 최영 장군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최영 장군이 한 말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면 무덤에 묻히게 될 텐데 내가 정말 순결하게 살았다면 여기 풀이 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만약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다면 이 무덤에 풀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최영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았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최영 장군은 딱 한 가지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견금여석,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라고 한 그 한마디 말을 잡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최영 장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내 삶을 송두리째 몰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명심이라고 정했어요. 이 명심할 때 이 명자가 새길 명자거든요.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명자를 자세히 보면 새김변에 이름 명자가 있습니다. 쇠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첫 번째 이제 부목사가 된 곳은 부산에 있는 김태동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목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더니만은 큰 트럭에다가 큰 돌을 하나 싣고 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 뭘 하려고 저렇게 가지고 왔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앞에다가 이제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부산교회였는데 부산교회라고 이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김태동 목사님이 붓글씨를 잘 쓰는 분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한지에다가 그 돌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놓고 난 다음에 드릴로 가지고 와서 그 글을 파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드릴로가 드드드득 하고 물을 하니까 거기서 불꽃이 툭 튀면서 물을 갖다 붓고 또 다시 불꽃이 튀는데도 계속 물을 갖다 부으면서 그걸 하나씩 파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이 새겨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 새겨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돌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드릴을 갖다 대고 드드드드드드 끓으면서 돌을 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 지나야만 거기에 글이 새겨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마치 쓰여지지 아니할 이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좀 받아야 되고, 행동도 조금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해, 예수님은 요수아보다도 위대해, 예수님은 그 어떤 율법보다도 위대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옛 언약이 무흠했다면 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흠이 없었다면 왜 오셨겠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전에는 돌판에 글을 새겨주셔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듣고 읽어서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느냐? 전에는 돌판에 새겨서 지키려고 했지만 아무도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드릴로 드드드득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도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너희들의 마음판에 글을 새겨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옛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 요즘에는 번역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여기 늘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랑을 이야기해도 절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말씀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못 지키는 것 같냐? 그랬더니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항상 이 사람들은 결심하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를 읽어보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너들 정말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맹세와 언약을 하게 돼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가보게 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딱 가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이렇게 결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결심했는데 결심한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들어가 보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가 사사기 때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 사사기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냐는 거예요. 결심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다짐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지키지 못했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요, 결심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결심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뭐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런 뭐 딸을 돕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사귄 그런 아들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놈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놈을 좋아하느냐? 저렇게 생긴 저 아들을 좋아하느냐? 저 남자친구를 좋아하느냐? 그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이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에 그 남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남자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다른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그건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중독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술 중독자, 뭐 중독자들 많잖아요. 이 중독자들이요 다짐하고 다짐하는 돌아서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술 먹던 사람 또다시 술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 다시 담배 피우고 게임하던 친구 다시 게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가정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우리가 8남매예요. 우리 형제가 6형제고요. 근데 이제 첫째 형은 돌아가셨고 5형제가 있는데 저는 뭐 고스톱을 전혀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저를 빼고 다른 형제들은 다 고스톱을 잘 쳐요. 모이면 미나토처럼 이렇게 추석 때가 이렇게 되면은 고스톱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번은 저는 못 치니까 옆에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형님들 고스톱 치는 거 멀찌감치 이렇게 보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한 번에 형제들끼리 싸운 거예요. 막 싸움이 격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나도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이 몇째 형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내가 다시는 고스톱 치지 않는다. 내 고스톱 내가 치면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러면서 부엌으로 뛰어가더니만은요. 식칼을 들고 손가락을 도마에 놓고 진짜 찍어버렸어요. 물론 끄트머리 조금 찍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제 우리 집의 고스톱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고스톱 치는 일은 없겠구나. 아니 형제들끼리 계속 모일 수 있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추석이 돼가지고 다시 고향에 내려갔더니 그렇게 손가락 잘라던 형이 쫙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정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손가락 자를 정도의 결심인데도 지켜지느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심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알고 보면 마음 안에 이미 고스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심해도 고스톱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만 가지고 사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 내 생각을,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이 법을 너희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 중 하나가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죽어도 안 되던 사람도요, 진짜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항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내까지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는 정도의 그 정도로 마음에 새겨졌다면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듯이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하게 징계가 있고 당연하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묵상이나 기도 같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하는 일이 다 평탄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요 새겨지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1cm 정도밖에 안 새겨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10cm 새겨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20cm 새겨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학교가 한번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로 뒤집혔느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탑이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스프레이를 가지고 기념탑에 갖다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탑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스프레이를 막 칠해버리니까 그 페인트로 그게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막 교수들도 학생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누가 어느 놈이 이렇게 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까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로 이렇게 막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너무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멀쩡하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프레이로 뿌린 거를 뭐 이렇게 신나 같은 걸 뿌려가지고 닦아버리니까 깨끗하게 닦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깨끗하게 닦일 수 있었습니까? 왜 거기에 글자가 쓰여진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 빗석이 파여서 1cm 정도 이렇게 깊이 파여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나를 뿌려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1cm 깊이 파인 사람이 있고요, 2cm 파인 사람이 있고 5cm 파인 사람이 있고 10cm 파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깊이 파여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까 빼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1번, 2번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느냐?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저 개인적으로는 자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밤에 잘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결국은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언약 개념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를 통해서 결국 새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세례. 세례 받았다고 세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가 여러분 뭡니까? 세례는요,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대해서 사망 진단서를 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망 진단을 뗐다라는 말은요, 이게 무궁무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세상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사망 진단서를 뗀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사업 망한데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나는 사업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프리카 나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막 고민을 갖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얘기 들으면 저 마음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기하게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제가 요번에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에티오피아 교인들에게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 테이프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원로 목사님 마지막 시간쯤 돼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주일 예배 잘 지켜라.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세워진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라.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해라. 이거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저 생각에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 하나 그냥 새겼다. 정말 내 마음에 명심하고 내가 믿음의 길 걷는다. 그러면요, 명성교회 신앙생활, 나는 그거 하나만 잡아도 그냥 잘 풀리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낮 설교 때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전략 중에도 패배 전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성공 전략은 있어도 담임 목사님 계신데 패배 전략이라는 말은, 그런 제목을 알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하려고 패배 전략이라고 제목을 정하셨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진짜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또 져주는데 내가 못 지냐. 아니, 나만 져버리면 간단한 일을 이것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많은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은 진짜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별의별 얘기 다 들었는데 그건 다 사실은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움직이고 있는 말씀, 명심되어 있는 말씀, 그게 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봐줘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컴파운드에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다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분이 계실 때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필리핀에 여행을 갔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씀 때문에 저렇게 충격을 받으셨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필리핀 어느 한 묘지를 찾아갔는데 그 묘지의 묘비명이 뭐냐,
나는 행복했노라. 묘비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의 묘비명인데 나는 행복했노라 라는 묘비명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묘비명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나이가 80인데 80이 다 돼가는, 이제 얼마 안 살면 80이 다 되는데 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행복했노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행복했노라라고 죽는 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지금 주님 때문에 기쁘고, 지금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이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무덤 앞에 서서도 무슨 말밖에 할 수 없느냐? 순간순간이 은혜로 살았으니,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살았으니, 순간순간이 행복하게 살았으니 내 삶의 마지막은 행복했노라, 이 말 외에 할 말이 더 있겠냐? 그 선교사님이 행복했노라고 말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노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7년이 됐는데 언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선교지를 떠나면서 내가 행복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강권이라는 말이 어떤 상대방 선수를 소나기 펀치를 퍼부어가지고 컨트 선수가 코너로 몰아붙일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몰려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몰아붙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그냥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주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눈물과 땀으로 수많은 헌신으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잘 이끌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명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